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치하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할 때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냥 그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억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런 종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지하 이 동굴, 즉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 숨어 지내기도 했죠. 그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카타콤의 어느 벽면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무엇으로, 어떻게 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고요?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때로는 어둡고 또 습기 찬 지하 동굴이지만, 그리고 언제 그들이 습격당해서 죽음 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뭐를 경험했다고요?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가? 바로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하는 것은 결코 안락한 외부 환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요즘 계속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환경으로는 열악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또한 메마르고 황량한 유대 광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1세기의 지하 교인들, 카타콤에 있었던 그 지하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천국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잔치를 마련했는데, 이 천국잔치가 천국잔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우리가 마련한 이른 양 찾기와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이 귀한 천국 잔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사랑함으로써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자리로 아주 자주 묘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잔치와 식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즐거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기쁨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잔치가, 이 식사 자리 가운데에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고,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잔치 초청에 대한 비유는 그러므로 일반 잔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의 그 상류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상류 사회에서의 초대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초대는 1차 초청입니다. 1차 초청은 먼저 이제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리고는 언제 모년 모월 모시에 이제 잔치가 있으니 그때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잔치에 대한 초청을 냅니다. 그때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차 초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초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스라고 말을 한 사람들, 오겠다고 말한 사람들의 개수를, 이 명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잔치상을 준비하는 것이죠.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진짜 초청이죠. 두 번째 초청은 이제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시간에 맞춰 오셔서 함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차 초청입니다. 당시의 불문율은 뭐냐면, 한 번 초청한 사람, 즉 1차 초청 대상자에게 다시 두 번째 초청을 보내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만약에 1차 초청을 해놓고 2차 초청지는 싹 빼버린다 그러면 받는 사람, 초청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에 초청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2차에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대에 응해놓고 두 번째 초대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첫 번째 주인의 입장에서 첫 번째에 초청을 했는데 두 번째 빼놨을 때 이 사람이 모욕을 당한 것처럼, 첫 번째 초청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초청지를 보냈는데 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그 그 잔치를 배설한 잔치 주인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첫 번째일지 두 번째일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고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 상황은 끄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이 상황은 지금 첫 번째 초청일까요? 두 번째 초청일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라는 것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죠?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다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1차 초청이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1차 초청 때 이 사람들이 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2차 초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1차 초청 때는 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주인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목까지 다 감안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해서 2차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오겠다고 수락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핑계를 대든지 그 초청에 대한 거부는 초청한 사람을 크게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그 초청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 거절해야 되느냐 하면 1차 초청 때
거절을 했어야만 합니다. 1차 초청 때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정말 내가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1차 초청에는 오겠다 그러고 2차 초청에 임박해서 이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잔치 주인을 아주 수치스럽게 그리고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선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의 이유는 뭡니까? 나는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하러 가야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어떤 연유가 됐든지 그것은 이 초청에 응하는 것에,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일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새로 장만한 밭에 나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잔치 자리보다도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 거간꾼을 중간에 두어서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이제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또 합당하지 못한 게, 믿었으니까 그 거간꾼에게 맡겨서 그 밭을 산 것이지, 그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리가 없을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이 잔치자리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로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으니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새로 산 소 5겨리, 즉 5쌍을 시험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겨리라고 하는 것은 이 멍에를 함께,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멍에를 함께 메고서 이제 그 소가 밭을 갈게 되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결의가 되어서 그 멍에를 함께 메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라는 것은 소 5쌍이라고 하는 것이죠. 5쌍을 샀는데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명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미 소 5쌍을 샀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소를 시험해보아서 소가 잘못되었다, 별로 잘 산 소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거래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럴듯한 핑계이지만 역시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좀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24장 우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우리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은 군대도 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여성 동지들이 굉장히 많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잔치에 참석한다고 해서 아내와의 혼인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을 게을리한다라고 말할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변명 역시 잔치 초청에 대한 거부의 구실일 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잔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잔치보다도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자기의 삶이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친척의 결혼식에 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쉽게 결정을 합니다. 부주금은 다른 사람의 편에 이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혹은 그 사람에게 꼭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라면 결혼식 전에 미리 전날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이 친지 결혼식에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잔치보다도 그들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잔치가 예설잔치가 아니라 바로 15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를 지금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얘기인 것이죠.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 잔치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자기의 삶 때문에 일상적인 삶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아주 대노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이 잔치 자리가 지금 비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이른 양 찾기와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른 양 찾기 주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이 주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종의 심정으로 주변에 낙담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낙담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을 긴급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번 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에 이번에는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청하여서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 데려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데려온다는 말은 전화해서 오십시오 그러는 것이 데려오는 건가요?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고 데려오는 것이 데려오는 것이죠.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해서 안 오면 데려와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이른 양 찾기 이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잔치는 베풀어 놓고 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이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초청해야 되고 데려와야 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그분들을 향하여 찾아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멸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이들은 돈이 없어서 밭이나 소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샀던 사람들, 그리고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됐던 사람들, 장가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채울 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채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또한 저는 자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는 것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눈물이 있고 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었으나 이제는 낙담해서 교회가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리와 골목으로 달려가서 데려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불편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데려와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주인이 명령한 대로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가 많이 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잔치자리는 우리가 채워도 아마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디까지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도스, 이것은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 그리고 사람들이 다녀서 이렇게 그 길이 나서 누가 봐도 길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길이 호도스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반면에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죠. 그죠? 경계선까지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좁고 그리고 길이 나 있지 않은 그런 길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산 울타리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채우라고요?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23절 말씀. 어떻게 채우라고요? 강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해 보시겠습니까?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권하여 채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른 양 찾기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성전을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넓은 길뿐만 아니라 길도 길 같지 않은 좁고 험한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그 태신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낭망한 이른 양들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면 적당히 채워지겠죠. 그러나 결코 이 꽉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앉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말씀에 따라서 강권하여 찾아가서 데려오고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강권하여 데려오시겠습니까? 강권하여 데려오시겠습니까? 강권하여 데려오시겠습니까?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저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강권하여 데려오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데려온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손편지를 쓰시든지 카드를 쓰셔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서 초청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